오늘 선제별론이고 4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가랴 3장을 통하여 사명자의 시련과 축복에 대해서, 멸류관에 대해서, 순회중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이전과 같이 예루살렘을 청량하고 복구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대표적인 여호수아가 사단에게 피해를 받아 그슬나무가 되는 것을 보여준 것은 기독교 종말에 부패한 바벨의 세력에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첫 대개의 역사에 책임을 맡은 사명자가 나올 것을 보여준 것인데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는 먼저 사단을 허락해서 크게 실현시켜 볼 것을 또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만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이런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귀의 시험을 크게 싸움에 엮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영계에 도달해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참으로 인간적으로는 알 수가 없고 어려운 일인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깊은 영계의 말씀이 스가랴 3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끝을 맺는 첫대의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오는 비밀을 말씀했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에 응하는 종이 참된 종이고 시대적인 사명자로서 끝을 맺는 사명자다. 그 종을 이제 3장 8절에서 보면 순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로 나온다는 종이죠.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 종은 성경적으로 많은 곳에 예언이 되어 있죠. 첫 번째는 학개서 2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권리를 베낄 만한 인을 삼을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사야 59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대행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종을 얘기한 것이고, 19장 20절에 이사야 19장 20절에 보면 한 구원자 보호자로서 시대적인 사명을 하기에 또 하나님께서 모든 권리를 맡겨서 하나님을 이룰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으로 이사야 49장 2절이나 51장 16절에 보면 성권을 숨긴 종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알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기르는 종일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 다음에는 계열 2장 26절에 28절에 보시면 주님의 철장고사를 받은 주님께서 그 철장고사를 이기고까지 지키는 자에게 준다고 그랬죠. 이것은 심판주 예수님의 대형제적인 사명을 감당할 종을 뜻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여러 중에 왕을 삼아서 세상 여랑을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사 11장에서 보면 7명을 받아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아서 인격이 인정되고 입술의 기운과 막대기로 악인을 치고 세상을 친다는 것은 이것은 말씀 권세 받은 종을 또한 뜻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서 궁극적으로 결국 11장 3절에 두 증인 권세 받을 종을 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4장에 보면 이제 두 감람나무 가지된 종이 나오는데 건기를 내는 종이다. 인을 쪄서 7명을 받게 하심으로 왕권 받을 종들을 일으키는 시간 4청을 일으킬 수 있는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를 본다면 다시언의 사명자로서 이제는 지팡이 같은 갈대, 복줄, 청량줄, 다림줄 이렇게 표현된 것을 보면 마지막 전선자만의 완전 변론의 역사로서 진리의 심판의 사람들을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공부를 할 종을 뜻해서 이 변론을 최종적으로 하시고 나신 다음에는 이 변론대로 심판하시고 변론대로 구원하시고 변론대로 축복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성경적으로 수 없는 곳에 예언이 되어 있고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주 복잡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걸 다 잘 아시려면 이제 첫대 중앙교회 홈페이지를 치고 들어가면 거기에 수 없는 성경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날짜적으로도 어떻게 응하는 과정을 세밀히 말씀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라. 이는 그래서 꺼낸 크실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예루살렘의 폭발에 새 시대를 이룬 역사가 대표적인 여호수아가 사단의 패를 받아서 크실나무가 되는 것을 보여준 것은 기독교 종말에 부패한 바벨의 세계에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첫 대의 역사의 책임을 감당케 하게 한 먼저 사단을 허락해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시켜볼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사단도 하나님의 권세를 해서 하는 것이지 사단이 자연자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단을 허락해서 시험해보게 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이제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보면 주님께서도 금식 후에 마귀가 3번 나타나서 시험을 했죠. 그 시험을 말씀을 그대로 대서 성경 본문을 대서 이기니까 4장 11절에 천사가 와서 수정을 든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그거와 비슷한 것이죠. 그 일들이 이제 사단에게 최종적으로 인정받는 인격이 됐을 때 천사가 와서 수정드는 일이다. 여기도 보면 천사 앞에 섰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것을 남는 것은 많은 시련 중에 이제는 몇시천대 비소, 조롱 이런 걸 많이 받을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마귀를 허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어가는 과정에서 신앙의 절기를 지키고 원망한 일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할 일에 불평하지 않고 이제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이 신앙의 절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 인정하는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의 글을 이제는 다시 들어쓰게 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성경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21세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종, 새로운 재단, 새로운 교회 역사를 말씀한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것을 인간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말씀 응하고 이론적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에서는 목록을 말하고 2장에서는 청량의 대지를 말하고 3장부터는 이제는 복구 역사를 하되 어떠한 종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을 말씀하시고 영적 원리를 또한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계의 표준이고 가장 깊은 영계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명자가 나와서 인간의 구원 역사를 진행하시되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고 주님의 대행자가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시킬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곳에 이제 이언이 성취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의 사명자는 말씀의 대표가 있고 역사의 대표가 있고 진리의 대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최종적으로 역사의 대표가 돼서 자신의 사명자로서 설득의 사명자로서 전산자만의 진리의 심판의 전체를 전해서 인간이 13을 4천명을 일으킬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되기 위해서는 결국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만 이게 가능하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의 역사라는 것이지 이걸 인간적으로 따져보고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따져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한 자들에게 하는 이런 역사를 하는 방법인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역사를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 종말이 20세기 후반 종말을 뜻하고 21세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종과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에 말씀드려 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 오는데 이 날이 이제 임박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황관을 그 모래에 씌우소서 하며 그 정황관을 그 모래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략적으로 사단을 들어서 종을 신겨놓은 거기 때문에 앞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책망합니까? 사단을 책망하지요. 사단이 이제는 이런 시켜서 허락하긴 했지만 종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이제 너무 크게
역설했기 때문에 사단을 책망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많은 시련 끝에 인정받는 때를 떼서 거슬릴 나무는 아까도 많은 시련을 겪은 것을 뜻한 것이고 사단과 싸운 것을 뜻하는 것이었는데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이것은 이제 더 쓰고 누명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은 신부 자격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만왕의 왕 예수님 신부 자격된 것을 뜻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정왕관을 그물에 씌워서도 그랬죠. 정왕관은 세계 통일 권세의 왕권을 뜻한 겁니다. 왜냐하면 공중모산 받은 욕망을 이기려면 세계 통일의 권세를 받지 않고는 이 욕망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일찍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지만 세상에는 정말 사람들이 꽉 차있는 세상에 그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권세의 왕권을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정왕관, 면류관을 씌운다는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제거를 지어서 완전별에 이룬 종으로서 하나님 인정을 해서 세계 통일의 권세 왕권을 받은 종으로서 삶을 감당할 만한 자격을 갖춘 종이다. 이걸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 말씀이 정확히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제는 이 사명대가 나오면 이 사명대를 통하여 순종하는 동료들이 나오고 정도를 통해서 이제 합법적인 훈련단체로 계속 7장 2절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다른 전사가 우리라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그랬는데 아버지의 종들의 인친다 하나님의 종들의 인친다 이렇게 표현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들어쓰는 종의 단체가 나올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 성에 갖고 올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때도 예수님도 이제 모든 시련을 끝냈을 때 천사가 더 시정 드는 것처럼 여기서도 인정받은 적이 났을 때는 천사가 이제 와서 도와줌으로 삶을 감당케 할 것을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에 이기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서 결국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편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제는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이 이제 아주 임박한 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그 과정이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은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변론을 해드립니다. 6절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해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너로 백성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실긴 변수를 가져올 때 대표적인 사람을 실현시켜서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한 선한 방법을 여기 말씀하셨는데 내 도를 진행하며 내 율례를 지킨다 그랬죠. 모든 말씀에 순종한 자를 뜻했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내 집을 다스린다. 내 뜰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권령자를 줘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총체적으로 이제 고난을 주고 감독을 삼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권령자를 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이죠. 이걸 이제 여러분이 마태복음 24장 44절 이해해 보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줬죠.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는 중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이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을 하기로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인정하는 종이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다. 이거는 예수님 그 충성을 받아서 영원권 많은 은혜 시대의 복음을 이제 지나서 말세 복음인 죽지 않고 새시라고 죽자기의 변을 성천하는 저 시대장 6절의 영원한 복음이고 이사 40장들처럼 이제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거는 새시대가는 말세 복음을 전하는 종을 뜻던 것이고 그 종에게 모든 권세를 줘서 권령자를 줘서 다 맡긴다. 주님 앞에도 충성한 진실로 인정한 종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종에 대해서 이 종이 이제 두 종의 권세들이니 1660년 예언할 말씀대로 최종 마지막 한 일에 전산만의 역사를 일으킬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미리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일들은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새로 역사하는 것을 또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가참 명령 속에 이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약 2000년 걸렸고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2000년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할 때까지가 2000년인데 그 6000년이 다 찬 시점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득불 21세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역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마지막 한 일에 전사만의 역사를 통하여 이제는 할례복을 먹게 되고 후 3년 만에는 환란을 허락해서 심승의표를 받게 되고 심승의표를 받는 자는 아마겟돈과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 다 멸망을 향해서 심판이 끝나면 에덴동을 회복해 주므로 에덴동이 회복돼서 마지막 이제 천년의 안식시대를 이루는 지상 천년평화왕국을 이루는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말세 사명일을 사모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되어지는 날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3장 8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옆에 앉은 네 동료들을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이들은 예배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대표적인 종이 내 신을 받고 나오는 종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종들은 예배다 이 말이죠. 예배라는 것은 이제 먼저 나온 종이 예배죠. 나중에 최종으로 나온 종은 이제 실 사용할 종이다. 이렇게 쓰인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될 일을 보여준 거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세기에 쓰임받은 종과 21세기에 쓰임받은 종은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앞에 사람이 예표가 되고 나중에 나온 사람이 실제 이제 역사의 대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억측을 부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예언대로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여기서도 예배의 사람이라 했기 때문에 앞에 사람을 예배의 사람이고 새로운 종을 여기 뭐라 했습니까? 종순을 나게 하리라. 이게 나오죠. 이게 새로운 종이다. 이것은 스가랴 6장 10절에 보면 자기고대에서 돋아나서 이제 순이라는 자가 돋아난다 이랬죠. 이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인정받는 종이 순을 나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응한 때, 날이 있고 응한 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선지 사명을 주는 그런 날을 뜻했고 그런 일들이 실제 이루어짐으로써 이런 일이 진행하는 것이고 실현기가 끝나서 완전히 이런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전산자만에 하나님께서 예정한 날에 때가 창조를 이루는 날에 이제 시작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제 그 날이 임박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대표적인 종이 나오는 것은 이제 그냥 인간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이 바로 이제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면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은 새기며 이 땅의 지역을 하루에 지으리라. 여기 보면 이제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그랬죠. 여기 이제 말세사입니다. 심판주 예수님의 대행자가 될 종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는 7면이 있다. 이것은 7명의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죠. 보좌 앞에 완전 역사를 7명을 갖는 것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한 진리가 새겨지고 이 땅의 지역이 하루에 재해지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언제가 다 해결되는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아까 3장 4절에서는 먼저 한 종을 죄과를 제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먼저 죄가 없는 종이 나타나고 이제는 이 종을 통하여 별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고 호소하고 기도하고 충성같이를 하면 정한때 선삼대만이 되겠죠. 선삼한테 죄를 지는 때가 있어서 이마진 실현 사점이 돼서 죄와 상관놈이 돼서 죄를 용납할 종들이 나오게 될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어떤 역사냐? 예수님이 이제 소림제 역사와 심판주 역사가 있다 그랬죠. 소림제 역사는 건축자의 본돌이고 심판주 역사는 보통의 머리띠로 되었다. 이렇게 시편 118편 20여 23절에 예언된 것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41, 43절에서 이런 설명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 심판주 역사가 있을 것을 이제 말씀하는데 이 심판주 역사는 하나님의 말세상을 통해서
하실 것을 보여준 것이고, 건축의 브랜드는 육적 유대인이 예수님이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을 했기 때문에 열매 맺는 다른 백성이 받음으로 심판주 역사는 다른 나라를 살게 되는데, 이것이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나라고, 동방이 그레스로 말세 사명자가 동방 땅 끝 해돋는 나라인 황금에서 나올 것을 보여준 겁니다. 성경적으로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아나니 그 시험한 돌이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들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겁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거는 이제 심판주 예수님의 역사할 때 그 심판주 역사를 믿으면 겁절하게 되지 않는다. 환난장 심판 때 죽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는 결국은 이제 말씀 변론으로 변론권대로 말씀권대로 증인권대로 역사를 종을 뜻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여기 3장 9절에서는 이 예수님의 심판주 역사를 3장 9절에 여호수 앞에 쓴 세원들이 바로 심판주 역사를 대행할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확히 깨닫게 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세계적인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은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모가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이 이제 모가나무와 포도나무가 있다. 이거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기독교회나 다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종이 되면 서로 초대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이제 권세를 받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한 때가 되어서 들었을 때 온 세상에서 이제는 들어쓰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서로 초대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 종을 통해서만 용마귀를 말씀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되고 입맞은 자가 되고 변성절정이 되기 때문에 말과 축정을 가려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 정말에 늦음이 성령 역사가 임하기도 하지만 세계적으로도 이제 모든 기독교인들이 기다리는 재림들을 영접하는 신앙 준비를 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온 세상에서 서로 초대한다. 세계적인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 믿고 중생받은 이제 성도들 중에 이제는 원죄 전부 해결해서 한 인정받은 종들이 청명을 받아서 입맞은 변성대 역사가 일어나므로 전사만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 인간 영혼의 알과 촉정을 가르는 것은 오직 전산년 만에 7년의 완전 역사만 되는데, 그때 사용될 종이니까 천하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는 주목을 하고 초대를 해서 구원을 받을 길을 원하는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초대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런 변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3장에서 참된 종이 나타나므로 4장에서 이제는 제단이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그 제단의 역사를 통해서 전수면의 역사가 이 7명의 역사로서 변성들을 일으키고 금기름을 내는 종의 역사로서 알복을 모으는 역사가 완전히 진행될 것을 보여준 것이고, 직접적으로 첫대계의 마을은 별로 안 나와 있지만 결국 11장 4절에 두 중력의 건설을 들으니 선별 예언하는 말씀을 3절에 말씀하시고, 4절에 두 감람나무 두 첫대라는 것처럼 감람나무 된 종이 스가랴 4장에서 나타나죠. 금기름을 내는 종으로서 온 세계 동생의 대가로서 첫대계 역사를 뜻했다. 그래서 끝을 맺는 역사하고 흑암을 뚫고 나가는 역사하고 완전한 역사를 통하여 세계 등일의 평과 왕권리를 종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스가랴 4장에는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닫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이걸 잘 순종해서 이제 복받는 방법은 유일하게 인간정의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7장에서 입맞는 방법, 입맞는 종에 대해서 틀림을 받거나 등일 실수는 큰 무리가 돼서 예비처 보수를 인도받아서 새시대 백성이 되거나 이 두 가지 방법에는 인간 정말 역사에 구원받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때를 기다리는 것은 모든 만물이 기다리는 때고 모든 성도들이 기다리는 때다. 할렐루야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실현 그때 남은 종이 나오고 남은 종으로서 새로운 첫대계가 나오고 첫대계로 말미암아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데는 새로운 순리종들이 나옴으로써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신우장이나 증인권자나 가지된 종이나 이건 다 14,4,000명이 다 해당되는 것이고 그 중에 성부적인 종을 중심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말씀을 깨닫는 것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전 역사로 먼저 완전한 지도자가 나오도록 실행시키는 일과 또한 완전한 결합이 일어나도 역사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1300년 만에 알곡을 모으는 역사의 종과 역사를 말씀하셨다. 여러분 길을 잘 분별하셔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영원권 받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심판날에 심히 다시 오실 날에 영원권의 구원을 받고 영원권에 또한 원대자원대 해결받아서 가족적인 축복으로 단체적인 축복으로 남은 백성을 통하여 예정들을 회복해서 참여한 진한 평안국에 안식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잘 분별해서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종들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